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해석할 때에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이렇게 기억이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럼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바로 심판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무엇에 따라서 심판하시는가,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순종했는가, 그것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삼국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또 공산권이라든지 또 복음이 닫혀있는 그런 지역, 그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분들인데, 그래서 말씀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런 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받는가 천국 가는 게 관심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구원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심판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그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답을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순종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율법을 완성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는 맞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성경 말씀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켰느냐. 십계명을 언급을 하십니다. 제가 지켰는데요.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해석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말씀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없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하신 거다. 그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주신 거다. 물론 그 자체가 말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나 그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거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너 가진 재산 다 내놓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또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론으로 받아들여야 될 본문이 있고요.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심판은 어떻게 되죠?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복음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본문까지도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는 분들도 잘 그걸 이렇게 소화시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저는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걸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한번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또 율법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마지막 날 심판받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유대인하고 심판받고 이방인하고 심판을 빼주나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무릇 율법 없이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가지고도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범죄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그런 의미만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범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배워서든지 배우지 않아서든지 이미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분명히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우리 잘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는 이게 바로 죄성이고 또 이 죄악된 본성이죠. 어쨌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범죄할 때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 물론 해결된 게 있죠. 해결된 것이 있고 해결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마지막 심판 받을 때에 우리가 행했던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거, 우리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이 은밀한 것, 못된 생각하고 또 잘못된 동기,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은밀한 그분까지도 우리 심판하시는데,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문제 삼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은 뭔가 하면 말이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은 이후에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그 죄가 다 삭제가 돼버린 겁니다.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말하는 거 실수, 뭐 생각하는 거 참 부조하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부터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니?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 정죄에 당하는 그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 정죄의식을 계속 심어줘서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런 은혜 가운데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죄사함 받고 많이 울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었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가 이렇게 쌓이면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요. 억지로 그냥 마치 못해서 내가 왜 꼭 그런 거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지 못하고 짜증 부리고 오만불변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 자녀에서 불편하면 서로 용서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풀면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이 면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듣기만 하고 자신들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자신은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로 착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아는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간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전화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까먹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생각은 나 했겠지. 상대에 물어보면 안 했단 말이죠. 아, 나 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경우 있죠. 안 했죠. 근데 내가 이거 알고 해야지 하는 거를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이것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을 듣기만 하고 끝내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자기 의가 강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 부딪힙니까? 잘 안 되죠. 우리 행동으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되면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듣고 끝나니까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믿질 않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의 아주 허점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허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심판은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항상 행하는 겁니다. 심판 부분에서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모두가 행함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그 마지막 시대에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이렇게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 또 3장을 한번 보시죠. 사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주신 말씀 우리 2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제에게 편지 하드교 사제에게 편지할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보면 심판은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각 사람의 선악을 행한 것 따라 심판하신단 말이죠. 너 시간, 물질, 건강, 은사 그거 어디다 썼니? 그걸 따라 심판해야 공정한 심판 아닙니까?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은 정확하게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말씀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양심을 주셨습니다. 즉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이 양심이라는 게 단순한 도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간혹 이제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막 그럴 때에 또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때에 목사님 저만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나에게 이런 말 해놓고 전혀 미안한 생각도 없고 태평스럽게 보입니다. 그게 속상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그럼 제가 이런 비유를 들죠. 서로 관계가 불편하면 두 사람이 다 수갑을 차는 거다. 가해자는 어디다 수갑을 차는지 아십니까? 가해자는 목에다가 수갑을 찹니다. 그리고 피해자는요, 손에다가 수갑을 찹니다. 수갑이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같이 끌고 가면 누가 힘들까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 순간에 힘든데, 얼마 동안 힘든데, 가해자는 계속해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죄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정죄의식, 자괴감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가거든요. 죽으면서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부활할 때도 그것을 또 그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에 표정은 그렇고 안 그런지 해도 그 마음은 또 앞으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이 찔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15절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죠. 양심이 찔리면 잘못했다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양심에 찔려도 변명하죠. 당신이 그래서 그랬다고.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 양심이 하나님 주신 법이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즉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따라서 주님은 마지막 날 은밀한 것까지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손해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아침에 활짝 피어있는 꽃을 이렇게 보면서 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튤립을 보면서 넌 이렇게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줘서 참 좋겠다. 나는 목회의 꽃을 언제 피우니? 나는 아무래도 피우진 못하고 질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 주십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 꽃이 이미 피어 있잖아. 저 피어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야. 피어 있잖아. 너가 모르는 그런 복음의 꽃이 피어서 쓰임 받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어떤 성공이라든지 그 어떤 것, 우리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까지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밀하신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정확하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판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힘들지만 정말 주님 기뻐하신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